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낮아지냐고요. 낮아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상하게 써드리긴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낮아지는 거냐. 또 어떤 사람이 또 간절히 자신이 낮아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이렇게 쓴 적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가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십자가 진리가 자기 것이 되려면 십자가를 이제 그냥 우리 하는 말로 통과하려면, 십자가를 거쳐가려면 거기는 반드시 낮아짐이 없이는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 존재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자기 존재의 죽음이죠.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절대 희생이나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를 선한 자로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누구나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게 뭐냐면요, 그런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십자가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하는데 자기 지혜와 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지혜와 힘을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능력도 포함이 되겠죠. 힘이나 능력이랑 같은 의미지만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지혜를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지혜인데 지혜인 것이 분명하죠. 근데 대개는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지혜를 한껏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자,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의 지혜는 뭐죠? 위기에 닥쳤을 때 예수 믿는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것이 지혜가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내가 위기에 닥쳤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가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건 지혜일까요? 아닐까요? 네? 자기의 지혜죠. 자기의 지혜인데 믿음의 지혜는 아니죠. 위기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자기의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자기의 힘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어저께 잠깐 제가 어디를 봤는데 상당히 국내에서 유명한 목사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설교죠. 아직도 그런 설교를 하시대요. 제가 듣기에는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대개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부딪혔을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이것은 마치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는 했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지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면 믿음의 지혜는 뭐죠? 자기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버려버린다는 얘기는 뭐죠? 위기에 부딪혔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대개는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데요. 그분을 의존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존하려 하거나 보호하려고 하거나 위기를 벗어나려거나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분의 순종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죠. 죽기까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 내가 죽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로부터 스스로 살아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순응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이죠. 그게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사실 실제 그런 상황에 찾아오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에 대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을,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가야 될 믿음의 길인 것이죠. 그것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제 평상시 때는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다가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 불행한 상황이 애견이 되면, 그리고 죽음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 다 끝났다라는 죽음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은 살아나기 위해서 뭐든 하려고 한다는 거죠. 담요 싸들고 이불 싸들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기저기에다가 얘기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도 붙들고 잔다는 겁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께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다 드려버린 사람, 내 인생은 당신께 있으니까 당신 원대로 나를 내게 행하시고 당신 뜻을 이루소서 하고 완전히 드려버린 사람이 이와 같은 상황을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순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차라리 죽기까지 순종한다는 얘기가 뭐죠? 내가 차라리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자기 죽음을 넘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을,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목숨을 들여버리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평상시 때 그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광야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람들이 평상시 때는 잘 살았죠. 물론 그것도 살기에 쉬운 삶은 아니었었죠. 뜨거운 햇빛을 받아야 되고요.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가려주는 구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막에서의 광야에서의 저녁은 굉장히 춥다고 하죠. 근데 그것을 또 견뎌야 되는 것이죠. 결코 쉬운 삶은 아닌데 그런 삶을 이어가는 것조차도 쉬운 삶은 아닌데 마음껏 씻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물이 없어져. 마시는 물이 없어져요. 마시는 물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죽음이 예견되잖아요. 죽음이 예상이 되면은 사람들은 그때서부터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 없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의심이 될 수도 몰라요. 아니,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도 그래요. 내가 죽으려고 해서 믿었던가 이런, 저도 그랬습니다. 죽을 상황이 딱 닥쳐오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불평했어요. 불평하면서 제 자신의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제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알고서요. 거기서 엎드러진 채로 비로소 긍휼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해야 되는데 말이죠. 물이 없을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인들을 보여주고 힘있고 정말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큰 성을 보여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낭망한다는 얘기는 뭐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그마한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게 되죠. 근데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잘 믿다가도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 불평이 나오고 그때 우리가 아무런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전혀 희망이 없을 때죠. 내가 생각할 때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같은 위기 상황과 희망이 없는 상황을 만나게 하시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기 위해서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딱 눈앞에 두고 이제는 끝났다고 했을 때 그들은 불평을 했고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 물을 공급하든지 양식을 공급하든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본성이 어디가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사건이었다. 근데 거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60만이 넘는 장정 중에서 딱 2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거 우리 믿음을 그냥 호락호락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십자가 이거 자기 존재에 대한 죽음이 십자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지켜지지 않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이렇게 믿고 살다 보면 은혜가 임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이거 붙들지 아니하면요.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십자가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책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뭐죠? 내가 안 썼나요?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떻게 주어지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존재로부터의 해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나는 이 상태 이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목숨이 버려져야 된다. 나의 존재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 이해 못하신 분 없겠죠?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해서 자기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버린 이 사건들을 우리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조차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것은 이미 부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가를 잘 몰라요. 본인이 어느 정도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은 먼 사람인지 얼마큼이나 자기 존재를 사랑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건 끝이 없을 정도로 살피게 된다. 근데 그런 것을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큼 심각하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본 사람이야 자기를 미워하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내 존재가 버려지는 것은 굉장히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싫어해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나게 하셔서 싫어지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건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자기 존재는 죽음에 휩싸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서 그리고 그분의 긍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상태에 있는 그대로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점점 신뢰하지 않고 버려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알아지는 수도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알아지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이 되져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이 되져야 돼요. 여기서 깨닫는 것보다도 실제 삶에서 부딪혀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지, 내게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이고요. 앞으로 살아갈 것을 내가 미리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대로 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 다 맡겼으면 내게 필요한 것은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린 삶이고, 또 나는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주어진 삶에 응하겠다고 하는 나의 삶의 태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 길을 미리 예상을 하고 스스로 피해가려고 하고 스스로 대비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만 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자꾸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걱정하고 서로 얘기하고 계시죠. 그건 하루만 살려고 하는 태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물론 걱정은 되겠죠. 근데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렸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분께 내 자신을 드렸으면 그분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면 나는 오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있을 일과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오늘 내가 행하는 일들, 여기에 내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은 장래에 대한 말로 쌓여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제의 내용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것이죠. 계속해서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문제. 주어진 대로 못 산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드린 말씀 중에서 자기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드리죠.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라.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라. 그런 사람을 가지고 저는 어린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죠.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는 지금 좋은 일이 있으면 바로 웃죠. 지금 즐거운 일이 있으면 내일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걱정할 줄을 모르죠. 어린이들은 걱정할 줄을 몰라요. 먹고 사는 것은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갑자기 TV에서 재밌는 내용이 나오면 바로 보고 웃게 돼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의 상태가 돼야 된다. 심각하시네요.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자꾸 배반을 합니다. 배신을 하고.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삶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자기 존재로부터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죽는 길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비롯된 자들이죠? 아담의 생명에서 비롯됐다니까요. 부패한 채로 탄생을 했다고요. 우리에게서는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구원자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 그 길을 알려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면 따라가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그게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것을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자기 힘을 의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사실 많이 만나요.
이러다가는 다 끝나겠다라고 하는 순간들을 가끔씩 경험하시잖아요. 그렇게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옵니다. 일생에 한 생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옵니다. 오늘 먼저 온 사람이 제게 고등학생들 수능 때 먹는 떡을 제게 주더라고요. 떡을 주는데 왜 잠깐 지나가면서 유튜브 보니까 재수는 없다. 재수 없다. 한 번에 재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재수로 이게 보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재수 없습니다. 구원 받는데 재수가 없다는 얘기죠. 한 번에 끝내야 될 문제라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두 번 광야에 못 들어갑니다. 한 번에 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다시 기회는 못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롯의 아내도 보십시오.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고 하는 그 기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볼 때 보면 나는 한 번 죽게 들인 인생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오가 그리고 다짐이 강하고 투철해야 된다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 스스로 염려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편한 얘기예요. 내게 달려있지 않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유를 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새벽기도 밤마다 가야 되고요. 조그만한 문제가 있어 그거 놓고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지? 당신 그거 놓고 기도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 기도 문제야. 가서 기도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작정을 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기도원을 가든지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혹시 당신 생각나는 무슨 죄가 없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건 자기 죄와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이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것은 그냥 세상 어떤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을 믿는 거지. 신을 섬기는 거지. 나를 섬기는 거죠, 결국. 그건 성경에 남아있는 믿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게 자기 지혜로 살게 만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위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 지위가. 교회. 전혀 문제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찬송은 또 주님만이 능력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 산다는 얘기지. 믿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지한 일입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냥 평상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거죠. 여러분도 그냥 사시다가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때도 자기 생각에 대해서 자기 염려에 대해서 죽는 요정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게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우전하지 않고.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큰 일이 찾아올 때도 정말 자기에서 죽는 일이 가능하거든요. 뭐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지. 근데 대개는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가 없어요. 어떤 사람만이 그 위기를 벗어나냐면 계속해서 자기 존재를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들여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일까지 가능하냐면 내게 죽는 일이 오더라도 그분이 하시겠지라고 하는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그 사람들만이 그분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그때 그 사람은 뭘 구하죠? 긍휼을 구하게 되고 있어요. 이게 은혜이죠. 긍휼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십자가 진리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증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그분께 달려있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거든요. 자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 가면 뭔가 있을 줄 알고 찾아가죠. 여기서 진리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 진리는 여기서 좀 다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또 다른 데 가서 또 기웃거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진리를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빨리 은혜를 받을 것인가 여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들리는 진리는 안 받아들이고 본인이 빨리 거기에 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앞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혜, 헛된 자기 지혜를 또 우존하고 가는 거죠. 똑같은 진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거기서는 마찬가지 여기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으셔야지 어디에서 듣느냐 이것보다도요 진리가 들려지면 그 진리에서 본인이 생각해서 이거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살기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뭐죠? 내 지혜와 내 힘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가끔씩 얘기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장래에 대해서 대비해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거죠. 실제로. 근데 모든 대화의 주제는 항상 장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만 살아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하루만 사시라는 얘기죠. 내일이 없는 것처럼. 근데 왜 자꾸 내일 일을 얘기하고 그러시냐. 내일 이후의 일. 근데 이제 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내가 장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나 해서 미리 준비하게 되는 거. 오늘 내가 준비하는 거. 그런 것은 상관없겠죠. 근데 살아가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무슨 일을 자꾸 해보려고 막 염려하고 그런 것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삶은 진행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우리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상한 상황이 내게 찾아와서 예상 못한 상황이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나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누가 내게 이것 좀 맡아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작된 일이 뭐 대박을 쳤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주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삶을 원하지도 않는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것은 뭐죠? 그게 그분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굉장히 뭐 가난하게 됐다거나 물질적 어려움 당하게 됐다. 여러분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죠. 그것도 은혜입니다. 안 그러면 아마 여기서 이 말씀 안 듣고 계실 거예요. 계속 성공을 가져다 주는 곳으로만 가서 얘기를 듣겠지. 근데 왠지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와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요, 자꾸 살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미래를 대비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무리 여기서 십자가 진리를 얘기해도 본인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너무 쉬워요. 누군가가 어디 가니까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데 그러면 금방 가죠.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니까. 내 자신도 사랑하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버리고 금방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신이 구원받을 백성도 미혹을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백성은 자기 존재의 죽음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분명히 십자가를 향해 가게 되는데 그도 아직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것을 그에게 들려서 그로 찾아가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택함받은 백성이라도 미혹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 역사도 없는 십자가 진리를 향해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다수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되기 위한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다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된다, 저렇게 살면 된다. 아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것도 뭐죠? 길을 자꾸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은 굉장히 우리가 쏠리기가 쉬운 거죠. 그건 나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살고자 하는 길이건 내가 나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심각성을 거의 잘 모른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실까요? 세상 신이 움직이겠죠. 세상에 붙들어 두기 위해서 역사도 일어나게 만들고 십자가의 길, 자기 존재에 대해서 죽는 길로 가는 십자가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해서 형통을 갖다 주고 세상의 형통. 여러분 이 길로 오시는데 여러분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시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한 가지가 있죠. 자꾸 진정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해서 잘 되긴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진짜 믿음을 원해.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만족을 가져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뭐 찾을 것 없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자, 위기에 부딪혀가지고 어디에 기도하러 갔다. 이건 무슨 일이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잃으려고 하는 거예요? 봐요. 그런 사람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대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가셨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이것을 피해갔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자기에 대한 죽음의 길을 갔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는 길로 갔잖아요. 자기 목숨을 살리는 길로 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일까요? 왜 자꾸 우리는 죽어야 살아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안 죽고 살아나려고 그런 것일까? 그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살아나려고 합니다. 우리 목숨을 잃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데 우리 목숨이 죽는 길로 그분께서는 인도에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한다는 거죠. 자꾸 믿음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씩 경험을 하셔야지만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 낮아짐은 뭐죠? 자기에 대해서 죽는 길입니다. 아니야, 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아니야, 이것은 나를 위한 거야. 아니야, 이것은 내가 잘 되는 거야. 생각하고 그냥 내려놔버리라.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뭘 생각하고 있느냐면 항상 자기가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성공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기 사랑, 자기 성공, 형통, 자꾸 이걸 생각해. 하루라도 이 생각 안 한 적이 없어요. 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언뜻 탁, 또 헛생각하고 있네. 자꾸 내려놓죠.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우리 육신 안에는 죄가 구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로 가지 않고 내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육신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은 우리를 방향에 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죽음이 없으면 이런 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갈 수가 있을 텐데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길로 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쉬워요. 근데 정말 죽을 상황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로써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삶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이런 것을 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또 큰 손해를 당하는 그 다음에 당장 사는 것이 걱정돼요.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빠지죠? 빨리 이 위기에서 벗어날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에 대해서 죽는 길로 살지 않고 자신이 사는 길로 선택한다는 거죠.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예수는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유로만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자기에 대한 죽음의 길로 가셨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살아나는 길로 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망적 상황.
아무데도 길이 없을 때, 이런 일을 딱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때 드러나게 됩니다. 아, 나는 믿음이 없구나. 아,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여기 때 우리는 절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보존이 된 상태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데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어져야 되면서 지금까지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그게 전부 틀린 거였어. 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뭐든지 틀리고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자꾸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자기가 부인되지는 상황이 맞아야 되는 거죠. 낮아질수록 자기를 부인하게 되겠죠. 그 다음의 말씀이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좀 더 쓸까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는 일은 없지만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그것부터 좀 여쭤볼까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없는데 무슨 또 우리의 목숨을 잃으냐? 이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을 기회가 다시 없어졌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온 천하를 얻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길이 있죠. 이 둘은 완전히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죠? 온 천하를 얻는 길. 난 기도에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것은 어떤 일이죠? 천하를 얻는 길이죠. 뭐 천하까지는 아니겠죠. 기도 응답 이렇게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할렐루야다. 이런 것은 자기 목숨을 잃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은 할렐루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얻는 길이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거니까 할렐루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더 그렇죠. 오늘날은 더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 불구하고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뭐가 유익하려 그러면? 본인은 유익하다고 생각하겠죠.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몇 가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마치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녀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기도 응답 다 받아가지고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 길은 어떻게 얻는 거죠? 자기 목숨을 잃어야 얻는 거죠. 그럼 우리 목숨은 뭐죠? 천하를 얻기까지 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숨이고, 자기 원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자기 뜻을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잃지 않는 길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길은 뭐죠?
그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기 위해서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생명을 얻는데요. 이거 아직도 이해 안 가시나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와 십자가 복음은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은 형제처럼 지내지만 형제처럼 지내신 분들 많아요.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면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마치 믿음의 형제처럼 여기는데 그 길을 몰라서 그런 거죠. 너무 다른 차이점을 모른다. 완전히 달라요. 물론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질 사람들은 이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천하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안 얻어지니까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응답 많이 받고 형통하고 감사할 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해라는 거죠. 전혀 다른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길 아니에요. 자기 뜻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안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가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께서 일반적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드리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낮아지는 이런 삶의 연속이 오지 않으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고, 십자가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죠, 믿음 안에서. 별 문제가 없고 별 어려움이 없을 때 이 믿음을 꾸준히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기 존재가 죽는 상황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 버린다니까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많은 핍박과 방해와 해방도 받았는데 큰 막 고초나 뭐 어려움이나 뭐 이런 걸 당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한 번씩 경험할 때마다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존재의 죽음이라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 죽음도 받아들이셨잖아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은 이 믿음 안에 살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매번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낮아져 가지 않으면 자기 존재의 죽음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면 어찌할 수 없는 위기를 당했을 때, 큰 손해를 입을 상황이 애겨내릴 때, 예상이 되거나 실제로 그 큰 손해를 입었을 때, 그 다음에 당장 사는 것이 걱정입니다. 내 먹고 사는 것조차가 걱정이 될 때, 자기 생각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이 돼버리라는 거죠, 이때는. 그게 그런 자세가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스도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상황을 피해가지 않고 당한다는 것이죠. 절망적 상황 같은 거.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돼가지고 더 이상 당신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상황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죠? 나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 생명을 입을 때까지 누가 행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의심 없이 믿고. 그러면 의심 없이 믿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육신에 속한 것은 가능하면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염려,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다 내려놓으시라고. 이게 여러분의 실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싸우는 전쟁이죠.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지금 전쟁 중에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야 됩니다. 실제는 전쟁 중인데 그 전쟁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숨겼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삶만 살아가면서 모든 걸 그분께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걸 계속 맡겨드리는 겁니다. 염려스럽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 죽을 상황이 찾아올 것 같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실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삶에서 보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예, 잠깐 쉬었다 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자기 잘 되는 길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어디까지 가는 거죠? 천하를 얻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서 조그만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외치는데 그 자기에 대한 죽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 되는 길이지. 좋은 일만 있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치고 또 가서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기가 살아가는 길이지. 자기 잘 되면은 나처럼 돼야지 하면서 자기보다 못된 사람들 앞에서는 자만해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응답이 많이 잘 받는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가 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막 가르치려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향해 가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뜻을 얻는 길은요, 자기를 잃는 것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잃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뜻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잘 성취되는 곳을 찾아가셔야 되겠죠. 사랑제일교회나 뭐 이런 데요. 교회 굳이 70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600억 받아냈잖아요. 그런 데로 가셔야 돼요. 600억 받아내고 또 다 자기 돈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또 안 쓰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를 잃는 길로 가셔야 돼요. 이게 거룩한 길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형통 길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말씀 듣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니 지금까지도 자기 형통의 길로 자꾸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 믿음의 말씀에서 눈만 돌이키고 나면은 또다시 자기 무슨 좋은 일 없나 이렇게
그걸 기대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죠. 이제 깨어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은 진리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져야 그분이 생명을 오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불리한 상황에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분 앞에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자기가 미워져서 견딜 수 없을 때 그 오히려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낮아져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어떤 가치도 없고 어떤 힘과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알아졌을 때 이때 그는 낮아지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나 판단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을 피운다든지 뭐 이런 일이 없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뜻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뜻.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이 글을 하나 올려드렸더니 그 사람 글이 상당히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좋은 고백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했더니 지워버렸네요. 우리 인조의 사이트에다 올려놨더라고요, 댓글을. 근데 벌써 지워버렸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얘기를 하는데 왠지 인조의 십자가 복음은 틀린 것 같다. 자신들이 듣는 십자가 복음과 완전히 틀린 것 같다. 자기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그 사람들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자꾸 훌륭한 사역의 길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뜻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십자가 복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길을 가고자 한다면 그건 자기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서 자기 뜻을 주장하고 가거나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거나 이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확실한 십자가의 길을 자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대로 잘 하려면은 그런 애매한 십자가 복음,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한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계속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 존재의 죽음이 없이 증거하는 십자가 복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율법적인 교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라고 하니까 십자가 죽음요 자기 것이라고 여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와야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오기 전에 자기가 매사에 자기에 대해서 죽으려고 하면 노력한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더 큰 율법 아니에요. 일반적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도 힘들어서 안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본인이 자꾸 자기에서 죽으려고 막 애쓴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은 들을 때에 그렇게 들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뜻을 버리고 그분이 되게 하심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지 그분이 세우시는 삶을 따라가는 것이지 자기가 막 죽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가끔씩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죽는 길은 없으니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죽을 수 있으면 뭐하러 예수를 따라가요? 내가 죽고 말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해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서 자꾸 자기에 대해서 그것은 자기에 대해서 사는 것인가 죽어야 됩니다라고 못 죽는 이유가 뭔데요? 이게 믿음으로 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비춰지면은 이게 포기가 되어지고 내려놔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것은 이제 자기 안 되니까 본인이 막 스스로 죽으려고 한다. 이건 율법적인 삶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여기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어떤 것은 그렇다. 마음에 확 와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에 와닿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알아진 것이 삶으로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아직 내게 믿음으로 오지 않았는데 죽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죽으려고 한다. 이게 율법적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삶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의지로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 뜻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뜻이 자기 의지죠. 믿음의 삶이 안 사라지니까 자꾸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자기 의지에서 자기 뜻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에 속해 있는 그 모든 부패함과 또 억지와 탐욕과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이나 또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거나 이런 성질의 뜻은 전부 자기 뜻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타락상이 자기 뜻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저들로 생명을 얻게 합시다.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자기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좋은데 드러나는 것은 뭐가 드러나요? 계속 상처받는 일.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 정말 이렇게 꼭 해야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 이렇게 막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펼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혹시 또 자기 의지가 강하신 분이면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이 진정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죠. 그건 자기 뜻이라는 거죠. 그것을 내놓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또 자기 뜻을 전하겠다 그런 거죠. 이건 굉장히 이해가 좀 잘못되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뜻. 장래에 대한 자기 뜻. 내가 나의 생활에 대한 자기 뜻. 내 삶을 세우고자 하는 자기 뜻.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 뜻.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역까지도 내려놓는 거예요. 사역. 그 가장 위험한 것이 제가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이것으로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자기 뜻입니다. 그거 내려놓을지 모르면 복음을 듣고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게 옳다고 생각이 되면 그 옳은 대로 막 자기가 품은 생각대로 이 옳은 것을 막 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는 아니어도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러고 생각하면은 이게 진짜구나 하고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 막 알려주려고 그러죠. 그 자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을까요? 그게 자기 뜻이야. 이게 좋다고 해서 막 전한다는 것은 자기 뜻이라. 그런데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런 것이 잘못인 것을 깨닫고 참된 믿음이 이것이다 하면서 알았다라고 하는 자기 경험을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듣고서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복음이니까 이거 막 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다 믿게 해야 되겠다. 이건 자기 뜻이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나서 십자가를 버린 결과죠. 그것은. 자꾸 혼란스럽죠. 이런 것들은 좀 혼란스러워요. 근데 그 혼란스럽지 않을 정도까지만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혼란스럽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하던 짓은 또 하고 계속합니다. 이건 십자가 복음은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자 하는 이 믿음은 뭐죠?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거랍니다. 자기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기가 누구죠? 죄인 아니에요. 자기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죄의 삶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생각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죄를 안 지어도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죄인으로 탄생을 했다고요. 남은 지 2달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얘기죠. 얘가 이제 태어나서 무슨 죄도 안 지었는데 2달 만에 죽었는데 천국 갔어요? 지옥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죄인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아니, 추방당한 아담의 생명으로 탄생을 했다니까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었던 지지 않았던 간에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아예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영광되는 삶을 살아서 죄인이 안 되는 거고 또 죄를 짓고 사니까 죄인이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주님께 자기를 들여서 주님 제발 저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를 본 만큼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기 존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현실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 뜻으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자기를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거죠. 자기를 적나라하게 본 사람은요, 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가 완벽한 죄인이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분의 뜻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그런 자세나 태도가 가져지지 않는다면 심각한 얘기죠. 말씀이 안 들린다는 얘기니까. 그런 상황을 실제적 상황을 통해서 봐야지만 그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 상황. 이것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길은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실 때 자기를 보고서 상황을 보고서 그런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보여줬을 때 그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철저히 여러분은 그분께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그분을 믿고 행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리는 율법적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이거 율법적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나 믿음이 이룰 길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적 삶이 뭐죠?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하신 분들 많아요.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 이게 정말 율법적 삶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말씀만 없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건 율법적 자세라는 거죠. 자기 존재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거죠. 이걸 버리지 않으면은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 번 얘기를 해도 분명하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 율법적 삶은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사는 게 뭐죠? 자기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거.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사는 것. 그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율법적 삶이라고. 그게 자기가 사는 거라는 거죠. 나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인정을 했을 때 그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으니까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자기 삶의 전반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전반에. 말씀 들을 때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은 제가 이게 길입니다라고 저는 제시만 해드리는 거고 실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 번 실패도 나오겠죠. 육신의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보고 깨달아져야 되겠죠. 내가 얼마만큼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팔려서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만큼 내 뜻을 주장하고 그분의 뜻을 못 기다리는지 계속 자기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사람은 자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나 봐. 나 하던 대로만 해봐. 다 잘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하고 내가 말한 대로만 따라서 해.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이게 자만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것은 교만이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믿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건 뭐죠? 그 자만한 사람들. 자만하든지 안 그러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저는 지하 예배당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 사람이 웃어야 정상인 거죠. 그렇죠? 지하 예배당에서 4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됩니다. 그러면 들을 줄 아는 사람이면 웃어야 정상이라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냐면 거기에 대해서도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볼 줄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4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으면 기도응답을 이는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했을 텐데 응답 못 받았구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네 말 틀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인정한다는 얘기는 아멘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나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고 싶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 남이 거짓말을 하는지 제대로 참말을 하는지 분간도 못한다는 얘기죠. 탐욕의 눈이 마음이 쌓여 있어서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어떤 말씀들이 안 보이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저쪽 것이 이런 말씀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살펴보고도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뭐죠? 예수 이름. 자, 예수께서 너희가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천하를 얻는 기도를 하겠어요? 자기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안 그러면 자기를 잃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를 잃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자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잃기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지. 자기 뜻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죠. 타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 기도하라고 예수 이름이 쓰여져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안 맞잖아요, 서로요.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네 원하는 대로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 목숨을 잃어야만 생명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반대되잖아요. 원래는 많은 목회자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이루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자기 원대로 기도하라고 그러냐고요. 정말 그것이 교회일까요? 아니, 그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천국문 앞에서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으려고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워서 더 무겁게 살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더 많은 짐을 지어준다는 거죠.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또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안 그러면 죽었던가요? 기도하는 게 힘들었어요? 즐거웠던가요? 힘들어요. 힘든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 기도를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쉽게 대답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도 기도는 못 받습니다. 그래도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 해도 받는 거. 안 해도 받는 것을 안 해도 받을 것을 자기도 고르고 싶은 것이 어떻게 맞아 떨어져서 그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죠. 또 실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옆에서 이 세상신이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래서 기도해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신이 준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안 통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자기 목숨을 잃으라고 그러냐고. 예수님 말씀에서 나온 건지. 예수의 말씀이라도 안 듣는 겁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요, 여러분 속에서는 정말 순수한 고백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의 순수한 고백은 뭐죠? 나는 당신이면 됩니다. 당신 외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이죠.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능력이나 당신의 은혜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나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이면 됩니다. 이게 순수한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고백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구나. 그럼 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냐 한다면 그런 또 율법적 그것은 자기가 살고자. 내가 정말 그분이면 된다라고 하는 충분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고서 따라서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면서 운전을 하다가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 말이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딱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 중에 메모는 못하고 해가지고 삼성 노트에다가 음성으로 녹음을 시켰어요. 음성으로 말하면 그 글자가 풀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메모를 했어요. 자,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쌓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덕을 쌓는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돈을 많이 벌면은 좋긴 하죠. 돈을 많이 벌면 좋긴 하는데 막상 그 돈을 벌려다 보니까 이게 비도덕적인 일도 해야 되고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내가 행해야 되고 이건 안 되겠는데 마음의 가책이 생기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난 더 우선이다 해서 덕을 쌓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는 못 버는 거예요. 많이는 못 버는데 그만큼 덕을 쌓게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것일까요? 아니죠. 돈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가 틀리는 거죠. 인생에 대한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돈보다는 덕을 더 추구하게 된 것이죠. 돈의 가치가 더 크냐? 안 그러면 덕의 가치가 더 크냐? 그러니까 나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인간답게는 살겠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돈은 없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너희는 하늘에 너희 보화를 쌓아두고 있죠. 믿음을 위해서. 믿음은 뭐죠?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네? 자기를 벗어나서. 이게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교회 안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되니까 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연결을 했지만 실제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자기가 살기를 버리고 그리스도로 살고자 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하늘의 내 보화를 쌓는 것이죠. 이게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해서 자기 삶을 그분께 드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가치.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버는 정도로 나는 물질을 안 가지고 있다. 이거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며 살아가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는 삶이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건 도무지 안 되겠어요 하고 이건 도대체 돈은 벌 수 있는 문제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가지고 돈을 못 벌겠다. 그래서 덕을 추구하니라고 어느 정도 것을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될 그것이 내게는 그 덕에 대한 가치도 쌓이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아니다. 이건 사람이 살아가는 거고 나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살겠다 해서 믿음을 추구하는데 돈도 없고 세상에서 덕도 쌓지 못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향해서 내가 살지 않는 삶을 향해서 진리를 알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최고의 가치를 지금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왜 가난하냐 이거죠. 믿음에 부유한 것이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나는 모든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은 부유하게 하는 자리다 그러잖아요. 나는 가난한 거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또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믿음을 향해 가는 것에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 있게 이 믿음의 길로 꾸준하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것은요, 이것은 실제로 엄청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보십시오. 자기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 대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가치의 삶이죠. 그럼 뭘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도 거의 없다는 거죠. 십자가 복음이라고 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이 복음으로 잘해봅시다 해서 막 전하고자 하는 거, 이것은 사람이 자기 뜻을 행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진짜 이제 제가 처음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게 글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가 2007년 말이었을까요? 2007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2007년도에만 처음으로 네이버에만 블로그가 3월달인가 4월달인가 블로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블로그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자기의 재산들, 지적 재산들을 계속 올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도 2004년에 복음 발견하고 이제 쭉 지내면서 이 엄청난 복음을 어떻게 좀 남겨놓을 수가 없을까? 그렇게 하다가 이거 블로그라는 거 있는데 여기다 한번 남겨볼까? 해가지고 쓴 것이 블로그였습니다. 그때는 블로그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없었죠. 그치, 블로그가 뭐 하는 거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해서 알아가고 깨달아져가고 들려오는 이 엄청난 말씀을 남겨놓고 누군가가 좀 봤으면 하는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하게 됐던 것이죠. 나는 이제 글솜씨가 없으니까 남들은 모르겠고 우리 자식들이라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용기를 가지고 올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2008년도 1월 달에 그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하는 말을 했던 누구죠? 김성수 목사가 그 글을 쓴 것을 가지고 이 사람 글 잘 썼네.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내가
제 말을 또 좀 덧붙여놓은 것이 제 블로그에 올려놨더니 제 글이 좋아서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고 양복이면 무당 그 글이 좋아서 찾던 사람들이 제 글을 보게 된 것이라는 거죠. 양복이면 무당은 보는데 그 밑에 글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굉장히 막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제 복음이 막 서서히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십자가 복음을 썼는데,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는 약 15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15년 정도, 15년 지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이 많이 사람들이 이제 입에 오르게 내리고,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되고, 다른 사람도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막 그랬거든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그 용어를 쓰는 데는 그때 제가 올릴 때만 거의 없었어요. 뭐, 세물교회, 소교회. 그 외에 뭐, 십자가 복음이라는 얘기는 난 별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몇 군데가 또 있었죠. 뭐 십자가 복음, 뭐 상한학교, 뭐 이런데 몇 군데가 있긴 했어요. 두세 군데가 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이 흐르니까 얼마나 많이 이제 전달이 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너나 나나 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영어를. 근데 전달은 돼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기 존재에서 죽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분별하라는 것도 분명히 써 있는 거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사람에게 속해 있는지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식으로만 전하게 되면 자기 존재의 죽음이 없이 자꾸 이것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아주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없이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가치이죠.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살고자 하는 거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믿으며 스스로 서려고 하는 거, 이거 버리지 않으면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유익을 구하고 자기 생명을 잃어야 되잖아요. 자기 목숨을 잃는 길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안 되는 길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입으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가니까 마치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십자가 죽음이 내게 가져다 주는 것. 나를 자유롭게 만들죠.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죠. 저 오늘 일부러 청바지 입고 있다고 왔네요. 예전 같으면 정장을 입어야 되겠죠. 넥타이를 메고. 그래도 회갑이라고 밥 산다고 그러는데. 정자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늑다리라는 그런 평가 받고 싶지 않으니까 청바지 일부러 입고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그 전통적인 가치를 그냥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죠. 난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옳은 길로 그냥 가는 것이죠.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자기 생각이 옳은 길. 사람들은 살피지 않는 것이죠. 이게 제가 가진 자유이죠. 우리 처음 인조의 모임 때만 하더라도요. 토요일날 모인다고 얼마나 사람들 말을 많이 했어요. 토요일날 모인다. 왜 거기는 토요일날 모이지? 다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매일 모였다고 써있잖아요. 매일. 성경에 주일에 모였다는 얘기 있습니까? 모든 날이 주일인데.
매일은 모였잖아요. 매일. 그런데 왜 일요일날 안 모이고 토요일날 모인 거 가지고 문제를 삼냐 이거죠. 거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을 모르고 사람들의 전통만 따라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세운 전통에는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때 모이면은 이단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아주 큰 잘못이죠. 물론 제 어렸을 때는요, 주일이면은 버스도 못 타겠고, 전화도 못 걸겠죠. 돈 쓴다고. 일요일날 돈 쓰는 거라고. 여러분 이미 잊어버리셨나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가게 가서 뭐 사먹잖아요? 그러면 못 사먹겠어요. 어떻게 일요일날 돈을 쓰냐고요. 교회에 있는 전화는 써도 되고 밖에 있는 전화는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근데 그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따라서 했죠. 그때는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러니까 뭘 가게에서 뭐 사서 먹는 것도요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을 하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맛도 없죠.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밖에 나가서 모밀국수 먹는 것은 또 괜찮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지금 살아왔던 거죠. 제가 있던 교회가 고신적 교회였거든요. 지금도 그분들은 자신들의 한국 교회에 아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절대로 고신적 교회 말고 다른 교회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실제 복음과 비교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들은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가. 제가 요즘 승마를 배우러 다니잖아요. 이제 한 2개월 되어 가고 있는데, 그 가르치는 그 원장이 있습니다. 승마 학원의 원장이.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 2사람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교회를 가더니, 자기 그 누님의 남편이니까, 매형이죠. 매형이 교회를 가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놀이 좋아하고 밖에 나가서 물론 점잖으신 분이지만 이렇게 잘 지내시던 분이 교회 가더니 절대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 믿고 있는지 모른다면서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보고 우호적으로 굉장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물론 교회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잘 된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겁니다. 교회라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다른 곳에 관심을 갖다가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교회라는 곳에다가 관심이 옮겨져 간 것이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 것을 굉장히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말고는 다른 데서는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살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라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율법에 갇혀버린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하루에 3번은 기도해야 되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타나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살았을 것 아니겠어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구석에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가느냐?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안 그러잖아요. 다 감옥에다 묶어버리잖아요.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디 가서서 기도 않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 마치 믿음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매도를 해버리고 감옥에다 다 가둬놓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2000년 전부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성경에다가 그냥 딱 이렇게 제시를 해놓은 것 아닙니까? 어떤 율법적 행위, 종교적 행위에 매이지 않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날에는 거기다 교회 딱 한 번 가버리면 거기에 매여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자기 존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유를 잃어버리니까 성경을 안 읽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성경 안 읽고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 할 것 아니겠어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 마치 예배 드려야 될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은 마치 큰 일이 당할 것처럼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유케 하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분께 달려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요? 나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내 존재가 나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믿음 말이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의 행위지. 그런데 왜 그런 데서 못 벗어나는 거지? 감옥에서. 이 사람은 교회 가더니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오직 교회 안에서만 정말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몰라. 그건 감옥에 갇힌 거지 믿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술을 못 마시는 자유, 술을 못 마시는 뭐죠? 술을 마시는 자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술은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이 하나이죠. 적절하게 먹으면 문제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술을 마시면은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은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은 모르고 뭔것을 해서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는 그 사람은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 상황도 알지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이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진정한 자유는 자기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죠. 내가 나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죠. 나로부터 자유하니까 내 생각에 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있으나 내 원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이 있으나 내 감정이 그때 시스템을 변해서 있지만 그 감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가 미운데 그 미워하는 감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가 싫은데 싫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런 것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유를 경한다는 거죠. 이게 자기로부터 자유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기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은 자꾸 끌려서 그 사람에게 가고 싶고 자기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자기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뭐죠? 자기를 끌어당기는 그 사람하고 냉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자기로부터 자유한 거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대하다 보면 훨씬 더 폭넓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매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자기로부터 자유라는 거예요. 그건 내면에서 그분께서 주시는 어떤 음성이나 말씀이나 그분의 뜻이 생각이 났다면 그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그건 자기에게 매이는 사람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뜻과 자기 내면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기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로부터 벗어나 살아가는 이게 자기로부터 자유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드리고 그냥 여러분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인조의 모임이나 뭐 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속에서 깨달음을 오는 것이 있다면 그걸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순간도 여러분은 자기에 대한 염려나 장래에 대한 걱정이나 장래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항상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 중에서 한 가지가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뷰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의 가장 지배적인 그 말이 뭐였었죠? 후회되는 거?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그랬다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말며 살 걸.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걱정이 걱정 없는 삶이 계속 걱정하는 삶이 계속 다가오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근데 다 살아본 사람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거 때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건데 너무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느라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삶을 살아왔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뭐 성경 말씀 모른다 하더라도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너무 마음 쓰지 마시라는 거죠. 더더구나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그리스도께 자기 존재를 드린 사람들 아닙니까?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죠. 쓸모없이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한다거나 자기 사는 것으로 자기 가치를 평가한다거나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죠. 자기 가진 소유로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늘에다 부활을 쌓아두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믿음에 있는 거지 세상에 있는 우리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예수께서도 우리의 가진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죠? 다 팔으라고 말씀하셨죠. 참 믿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중에서는 뭐 장로가 몇 사람이고 뭐 목회자가 몇 사람 이런 걸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 뭐가 되는 거죠? 그럼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우리 존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그렇게 추구하는 거죠. 자기 잘 되고 자기는 못해도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자기 영광으로 삼아. 하다못해 무슨 뭐 아이돌 스타하고 악수하면 한 것으로 막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 그게 영광이에요. 자기는 뭐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나 누구 알아? 내 주변에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 주변 사람으로 자랑을 해.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죠. 그 목숨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헛된 목숨. 우리 복음을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딱 한 번만 더 파내세요. 한 번만 더. 너무 되게 표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대충 말씀을 보고 대충 생각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제가 조금 신중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올리는 글 몇 편만 보더라도 이게 복음이라고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얼른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지금 쓴 것이 2,000편이 넘거든요. 넘는 거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딱 몇 개만 딱 보더라도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고 나서 자기 존재를 그분께 딱 던져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만 보인다는 거죠.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나갈 바를 모르는 것이죠.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잃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